오늘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신앙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참 착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우리는 참 대단하다. 아브라함, 베드로, 사도 바울, 여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마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 어렵고 실수한 점을 보면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잘하고 생각했다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나태함과 착각으로 신앙의 엇나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보았어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의 부모와 하루길을 떨어져서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부모는 이미 집에 돌아가고, 하지만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모르고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길을 가는 모습 가운데에 같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있지 않은 착각.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실 때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들이 참 나약하는 것을 개척하면서 많이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양육하고 나와갔지만 떠나가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핑계라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저들과 다를 게 없겠구나 라는 모습들, 우리 인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착각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힘있게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며 씻을 수 없는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악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던 누군가의 아버지는 죽임을 당했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됐고 원수 같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최선봉에 있던 그 당시 유력한 가말리엘 제자 중에 또한 한 사람이었고 유력한 신진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메섹에 가던 그 과정 중에서도 저 아라비아 반도 끝에 숨어서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떠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 쫓아가서 아예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갔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까? 뭐 때문에 저기 전라도 끝에서 만주국까지 뭐 때문에 쫓아갔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좀 열심히 최선을 섬겨보겠다고.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 신앙을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목소리를 외치고 또 외칠 때에 내가 잘못하고 착각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뭐였어요? 어떤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막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된 사람들, 또한 우리같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목사들이 더 깊이 듣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바뀌지 않잖아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 모임을 가거나 노예를 가거나 또 여러 가지 가면요, 정말로 피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피곤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또 자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소리가 커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피곤해. 혹은 나도 저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 가운데에 착각하지 않고 나만의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해 함께 나누었죠. 뭘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 곧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초신자나 교회를 안 다닌 사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 은사 충만함, 무슨 능력의 충만함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4장 19,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뭘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렐루야. 성령은요 특별한 기운, 능력, 또 신비한 어떤 힘이 아닙니다. 곧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하잖아요. 문을 열어라. 네 욕심으로 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걸 꽉 차 있던 그 마음 속에 뭘 받아들여라? 말씀을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말씀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부모가 이거 해라고 해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부모랑 아무 관계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소멸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또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되어 있는지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불안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즉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뭐합니까?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걱정 없구나. 불안 없구나. 또한 세상이 참 편하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나쁜 목사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어도요, 걱정스러워요. 예수 믿어도요,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요, 굉장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 걱정거리를 담당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누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큰아들 시온이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걔는 5살. 또한 걔를 괴롭히는 애는 5학년. 그 옆에 있는 아버지는 85kg, 90kg. 걱정 없지요. 아버지랑 같이 다니니까 걔가 오든 무슨 다른 사람이 오든 그 아버지가 지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말 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또 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 믿음이라는 그 단어만큼 확실하고 믿음이라는 그 단어만큼 정말 귀하고 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만큼 하찮은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오만 걱정, 오만 생각, 오만 잡다한 것 휘둘려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은 오직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가든 헌금을 얼마 하든 주일날 어떻게 나오든 어떤 봉사를 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측정되고 그 믿음이 채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나를 돌봐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압니다. 나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에?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좀 떨어져 있어.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시야에 있고 나를 도와줄 거 믿고 있어. 그러면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내 말로는 내 아버지 있어, 나 아버지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하지만 맨날 불안합니다. 왜? 자기 시야에, 자기 그 그라운드 안에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하지만 나 아버지 있어, 부모 있어, 엄마 있어 말은 하지만 그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엄마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야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해야 믿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 100명이 있다면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에 허둥지둥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난 시편 23편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동굴에 기어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뭐하심이라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양은 절대로 누워 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어요. 근데 다윗은 누워 잡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서 아니, 걱정거리가 아니라요. 곧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워서 잔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 믿음을 넘어서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어때? 이 생명, 목숨 가져가면 어때? 아버지가 내 영혼을 지켜주실 텐데.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고대근동의 이 어떤 풍습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도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음식을 차리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놓잖아요. 밥도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좀 많이 퍼주잖아요. 그게 뭐 그 미덕이라는 거거든.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에게 잔을 넘치게 따라줍니다. 계속. 그래서 이 잔이 많이 따라주고 가득 채워줄수록 내가 당신을 뭐한다?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잔이 어쨌다고요? 넘쳤다고. 그 잔을 누가 따라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었고 잔에 술을 주는데 그 술이 넘치게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근데 환경이 사랑하는 환경입니까 지금? 환경은 죽을 환경이에요. 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절대로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윗을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뭐라 말하냐면요, 내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릴 일이 없어. 내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내칠 일이 없어. 고백하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는데, 누구 앞에? 원수. 사탄을 딱 앞에다 놔두고 지금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하고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잔을 부어주는데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 너 잘 봐. 사탄 너 잘 보라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든 어떤 모습으로 괴롭히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똑똑히 들어. 뭔지 알았어?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시편 24편의 고백이라고. 할렐루야. 지금 다윗한테 지금 염려가 없어요? 불안거리가 없어요? 아니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뭘 믿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교회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서도 머릿속에는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으로 복잡하고 힘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이 예배의 분위기도 문제고 목사님의 설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당신이 말씀을 안 듣고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성경을 한 번이나 폈습니까? 10분이라도 기도했습니까? 또한 한 구절 말씀을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면 필연이 나타나는 것, 5만 가지 걱정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그 신앙, 좋은 신앙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에게 가질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또한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욕심이 없고 만족이 생겨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필연이 생기는 게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아담의 죄 이후로 인간에 온 하나님이 주신 저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합니까? 죽습니다. 천하를 가진 징기스칸도 아니면 진시황도 불로초로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비참함입니다. 즉, 이 비참함은 뭐냐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얼마를 가지든 또 얼마의 권세를 누리든 죽을 때까지 수천, 수만, 수억 조를 갖고 있든 간에 그 인생은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의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내가 남자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자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저는 한 가지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남자든 여자든 그 상대방이 작은 거 하나에도 만족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를 해줬더니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요, 계속 힘듭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왜 그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기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족스러운 사람과 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만족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신앙은요, 반드시 생겨나는 게 바로 욕심입니다. 간단한 예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귀하게 여긴 것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말하면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말리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 말하는 거 바리새인 말이고 좋은 건 다 갖고 있습니다. 할만하죠. 할만해. 아니 여기 오니까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은 20살만 되면 지금도 지금 한국 대학은 부실대학 없어진다고 그러지만, 그 피켓 때가 우리 때인 것 같아요. 제가 94학년도 94학번이니까, 한 30년 전에 정말 앞에는 더 그랬습니다만, 여전히 유명 대학, 지금도 서울대 다닌다면 서울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서울대니, 연대니, 고대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래요. 외국 가면 대학도 중요하지 않아.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해. 근데,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고 또한 외국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만 여기도 굉장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토론토 대학교, 밴쿠버 대학교, 뭐 알버타 대학교, 에드먼튼 대학교, 어디 뭐 시카고 대학교, 그만큼 어딜 가든지 간에 정말 유명하고 높아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야. 나 자랑할 만한 거 있어. 뭐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결과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뭐 한다는 거예요?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여러분, 저당 영주권이 없어요. 뭐 시민권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미국 시민권 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걸 버리나 안 버리나 그러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만한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제자, 서울대, 하버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집 빠지고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액면가의 어떠한 그런 스펙인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이 모든 걸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 발견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거 다 버린 거 있잖아.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자, 로마 신권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더 좋기 때문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욕심이 없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물질, 명예, 알아줌,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어도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 더 많아요. 예수 믿으면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요,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 더 많다고. 예수를 도우 사람이 더 많다고.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해져요. 뭐예요? 뭐에 자유해져요? 서울대 왜 가요? 돈 왜 많이 벌어요? 또 명예 왜 갖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죄송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욕심의 시작은요, 돈입니다. 돈. 자유해져요. 욕심? 돈입니다. 내 신앙이 욕심이 없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초신자들이 10만 원 헌금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헌금을 거의 안 하죠.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헌금을 하는데 뭐 여러 번 봤습니다. 점심 먹고 가니까 밥값 낼게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거 밥값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10불 헌금해요. 10,000원 헌금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만 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고 나니까 물질이 더 드리고 싶어져. 이거는 물질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런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걸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들어간 공동체 사람들이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걸 서로 통용해.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는 풍족했나 보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예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있던 사람 시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밥 먹는 시절이에요. 그래 불구하고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렇게 참 많아졌습니다만 요즘에 대형마트 참 많잖아요. 대형마트. 예전에 대형마트 없었습니다. 우리 클 때에 우리 클 때는 전빵이라고 해요. 전라도 전빵이라고 해요. 구멍가게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샀어요. 필요한 것만. 근데 저기 미국에서 월마트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이게 생긴 건데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게 생겼어요. 뭐냐? 사람들의 심리는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왕창 사서 쌓아놓으면 조금 깎아줄게.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뭐 필요도 없는 거를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더 갖고 싶고 있으면 더 챙기고 싶고 더 쌓아놓고 싶어요.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매장들이 다 뭐합니까? 월마트 또 뭐 코스코 또 뭐가 있습니까? 슈퍼스토어와 또 한국에는 뭐 이마트 또 뭐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마트들 있죠. 대형 마트들이 이게 다 뭡니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만족해서 사는 것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가려되면 통용하게 있는 것도 나눠주게 돼요. 근데 있는 것도 숨기게 되죠. 못 내놓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과연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의 밥에 들은 물질을 가감없이 들 수 있는가? 뭐가 하나 들어와도 불구하고도 항상 불안하거나 더 갖고 싶지는 않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신앙인들 참 착각은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더 가난할 수 있어요. 많이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생기는 게 그게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분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예전에 우리 은사님이자 선생님인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황 목사, 나는 가난이 진짜 싫다. 그게 목회 지금 60년 차인데, 70년 차 가까이 되시는데, 정말 싫다. 그런데, 그 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도 벌써 한 20,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나는 가난이 정말 싫다. 근데 나는 그 가난이 무섭지는 않다. 난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한 1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개척도 한 10년 하고, 그러면서 개척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고백이 있어요. 저도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하고요. 너무 외롭습니다. 가난이 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개척 목회를 해본 목사로서 지금도 작은 교회 올망졸망한 자식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성 과정 속에 가난 싫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섭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또한 그 가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개척 목회를 통과하고 하고 있는 저로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가난한 대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재료로 채워져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걱정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기쁨입니까? 착각한다는 것은 지나야 아는 겁니다. 네, 그 지난 시간이 오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잘 쓰임받고 또한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